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렇게 학부모 초청 예배로 우리 고등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님, 아버님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더욱더 가정 안에서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고등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학부모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더 커져가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한 우리 가정, 오늘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학부모 초청 예배입니다. 모두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인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이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님들 익숙치 않고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고등부 예배는 찬양을 할 때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학부모 초청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린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을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길을 걷다가 삶이 흔들린데도 내 욕심을 내어놓고 내가 꺾어진 태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랑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불러주시고 복 있는 자로 예배자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죽게 하듯 친구들과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며 저희들의 시선이 세상의 화려함과 성적에 매여 짜증과 분냄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음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며 세상 만물이 다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이 자랑하는 지식과 능력과 부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빛나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갑절의 능력으로 채우사 준비하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모두에게 심령과 골수를 쪼개사 우리의 옛사람 된 죄의 습관들을 회개하며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답게 삶의 모습에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우리 오늘 학부모님들 함께 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집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참으로 좋지만 어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얼굴이 굳어진 것 같은데 네,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얼굴이 굳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편안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학부모 초청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읽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고등부 예배 익숙해지시려면요 이렇게 앞에 보는 습관을 이렇게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도 여기 앞에 보면은 다 말씀이 나오니까 좀 글씨가 작아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네 구절 조금 긴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한번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선뜻 시간을 내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2년이 지나가면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을 자주자주 초청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처음 갖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벌써 3년째 고등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상황이 좀 좋아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항상 이곳을 향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조금 특별 행사를 가지려고 해요. 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어머님들도 아시죠? 부모님들도 가스펠 프로젝트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 부서가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거기서 좀 벗어나서 특별 설교 말씀을 우리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겨 넣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가라는 말이 있어요. 명가, 이름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죠. 뜻 그대로 얘기하면 이름 없는 가문이 어디 있겠냐마는 오랫도록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존경받는 가문, 이게 바로 명가라고 칭해지는 가문입니다. 자, 유럽에는 한 가지 직업을 500년 넘게 이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포도주로 유명한 명가도 있기도 하고 치즈로 유명한 명가도 있고 또 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명가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 점에서는 비슷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기에는 좀 먼 우리 일본도 조상이 대를 이어온 직업들 한눈 팔지 않고 그것을 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 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제일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농촌 가문에서도 공부를 해서 한 명이 가문을 책임지는, 이름을 날리는, 입신양명하는 이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문은 내가 부모님 때에서 내가 이 힘든 일은 끝내고 너는 공부를 해라 이래가지고 가문의 맥을 이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좀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도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도 다시 자신의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된장 명가, 김치 명가, 뭐 이런 혹은 뭐 막걸리 명가 이런 곳들이 이제 속속들이 조금씩 이렇게 시대가 또 변해가면서 다시금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명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돈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돼요. 돈에 대한 관심, 돈벌이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명가로서의 정신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명품을 만들기보다는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해져온 정신과 전통을 잊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에 전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버는 돈의 양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일의 질에서 만족을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명가의 조건이에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명가와는 상관없는 보통 가정에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한때나마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전통을 이뤄보겠다라고 노력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룬 분보다는 아마 이루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겨를 없이 나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휘둘려서 오늘까지 지내온 우리 부모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해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가문에 이어오는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인 그런 유산이 하나쯤은 그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를 맞는 오늘이야말로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멋들어질 만한 전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열왕기라는 것은 10명의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저자는 이 열왕기서를 썼던 그 저자는 유다 왕 역대 지략이라는 책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의 역사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축약판의 역사를 쓰면서 그 안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왕들의 지적을, 그 왕들이 해온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쓰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남한국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언제나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냐면 바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이죠. 어떤 왕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다윗의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이고, 어떤 왕이 나라에 악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 왕을 멀리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돕는데, 그런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이루는 데 사용했던 다윗 왕,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 있어요. 열왕기에서 소개하는 왕의 길에는 가장 중요한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저자는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걸었던 악한 전통을 19명이나 되는 왕이, 그 북왕국 왕들이 모두 따라갑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왕궁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이 그것도 아주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북쪽의 10지파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이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 왕처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먼저 앞서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실 때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반란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피신해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여로보암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때 북쪽의 10지파는 남쪽 2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지나친 부역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솔로몬은 그 강성한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과 엄청난 그 궁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노역에 항상 시달렸어요. 고된 노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저리가 나서 이 북쪽의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지나친 부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어,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포 정치를 선택합니다. 그러자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다 등을 돌렸어요.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지파는 이제 남쪽의 2지파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을 옹립해서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었다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밑에 솔로몬 밑에 남왕국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워진, 이렇게 분열된 국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정통성이 남왕국 유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공들여서 지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이 남왕국의 땅에 있는 거예요.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에 사는 백성들도 나라가 나눠지긴 했지만 절기가 될 때마다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걸음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백성들이 저 남왕국으로 눈길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갔다가 때로는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생기고, 예배하는 데가 너무 먼데 그냥 교회 주변으로, 성전 주변으로 이사하자, 그러면서 남왕국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게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묘안을 생각을 했네요. 그가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황금 송아지 2개를 거기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기를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레위인만이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레위인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레위인만이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겁니다. 아무나 자기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길을 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우상 숭배는 타락한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겨 놓으셨어요. 가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우리 그런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날 믿어, 독립적인 존재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속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타로를 심심풀이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죠. 타락하기 이전 우리의 본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와 방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한 무엇인가 탐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두리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럴듯한 게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항상 그렇게 살아온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우상숭배를 가장 심각한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우상숭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그냥 금송아지 좀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예배하는 게 그게 뭐 그냥 상징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우상숭배가 살인죄보다도 더 강력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죄, 심지어 살인죄까지도 그 뿌리가 우상숭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속에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살인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범죄를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요약하면 딱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해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서 비롯된 죄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불신앙, 즉 우상숭배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어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방향이에요. 그 흐름을 되돌리려면 왕과 지도자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기 힘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왕이 나서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자리를 펴고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열왕기 저자는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아들 나답이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시작한 왕조가 3대를 가지 못하고 왕조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18명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그 중에 6명이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주었던 유언의 말씀인데,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앞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다윗의 담담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천국을 향해서 나는 간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위해 섬기면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다윗의 길이 여기 말씀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탐욕이에요. 자, 다른 하나는 외부의 압력, 외부의 압력이 있어요. 세상은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은 끝내 자신과 같은 죄에 우리가 손을 담그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해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좋은 거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므로 권력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한동안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은 당대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번영을 이룹니다. 최강대국을 이루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했던 다윗의 유언이 성취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번영이 왔을 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다윗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축복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 수많은 번영과 축복이 그에게 타락으로 가게 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열왕기 저자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은 자신의 도를 넘어선 욕망에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더 강하고 더 다양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솔로몬 왕궁에 들여오게 되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아들였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우상신들이 이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갔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였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결국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다윗의 길에서 한번 벗어난 다음에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열왕기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나, 선택받은 민족이 맞나 괴로워하고 있을 동안 그때 쓰여진 책이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와 같이 처참한 포로 생활로 나라도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써내려갔어요. 생명과 축복에 이르는 다윗의 길이 있고 멸망과 재앙에 이르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이 책을 읽는 독자들, 후대의 성도들이, 후대의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당신들은 지금 어느 길에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한 길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열왕기서를 읽는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내가 걷는 길이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나의 삶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완주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나왔으니까 나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겠지? 라고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보다 매일매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신실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권력을 갖고 성공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때로 그것을 버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겸손히 그리고 분명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이런 종이를 주면은 잘 안 쓰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종이를 주고 이런 신앙의 유산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써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머님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믿음을 전해받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부모님에게서 교회 다니는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라고 쓰겠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늘 저희 가정의 기둥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늘 우리 가정의 신앙의 기둥이셨어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제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를 위해서, 누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저에게 신앙의 길을 날마다 제시해 주시면서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약 한 10년 전쯤에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셔서 이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을 하실 때, 제가 매번 항암 치료를 하실 때마다 모시고 갔었는데, 여러분 그 항암 치료하는 병실에 가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정말 어둡고 차분해요. 이렇게 찬 기운이 돕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그 무섭게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오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 항암 치료 받으면 그 회복되는데 한 3주가 걸려요. 모든 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3주가 걸리고, 3주가 지나면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뭐 피부도 검어지고 없던 것도 생기고 막 머리도 빠지고 막 이래요. 엄청 힘드신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먼저 찾아가 위로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니께서는 투병 끝에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저는 지금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마지막 가는 길이 그래서 아름다웠고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명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면으로도 명가를 이룬다는 것 부러운 일입니다. 그 가문에 내려오는 무언가 그런 이름난 것이 있다는 것 부러운 일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믿음의 전통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가는 것입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믿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리고 저를 만나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거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 예배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여로보암은 그것으로 우상 숭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이 형상에게 예배하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법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이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신은 그들이 원하는 성공과 대학과 돈과 자신의 목표를 놓고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잘못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왕실은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죄로 얼룩졌고 그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었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가문이 우리 부모님 때 이르기 전에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부모님 때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 뿌리를 뽑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전통은 너무도 그 뿌리가 깊어서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것,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해볼 만한 일이고 꼭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처럼 복된 길이 없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도 그럴 것이고 이웃에게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우리 선생님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위해 섬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길을 따라 복된 삶을 누리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학부모 초청 예배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갈 뻔했던 우리를 다윗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끝까지 다윗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꿈과 열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공을 향한, 명예를 향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에 서서 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한 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가정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헌금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실 텐데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들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다윗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 초청 예배를 맞아 우리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님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며 그 무거운 짐을 가장으로서 지고 갔던 그 모든 수고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다윗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빛나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새로 나온 친구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1학년 정다은, 중등부에서 이렇게 몇 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부에는 처음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정다은 친구 보면서 함께 환영하며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귀한 우리 다은이 중등부에서 몇 번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잊지 않고 주님께서 생명책에 새겨주시사 예비하신 때에 이렇게 또 고등부 예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주님께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고등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태권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다은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학부모 초청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잠시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학부모 초청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특별 행사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5일에 세례 축제가 있어요. 세례 축제가 있어서 좀 세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세례 입교 학습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 주 못하고 다음 주에 2주차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꼭
지난주에 나왔던 친구들 함께 나오셔서 못 나왔던 친구들 함께 나와서 2주차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스승의 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스승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께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라도 써서 이렇게 올 수 있는 메시지라도 보내는 우리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스승의 주일이에요. 자, 그리고 6월 12일 날은 우리 전교인 이른 양 찾기 주일인데 우리 고등부 친구도 혹시 교회 나왔다가 요새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반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 친한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 있다면 함께 힘써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양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이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반가워요. 이른 양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일단 예배 마치고 이후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윗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유산을 지켜가며 다윗이 간 그 한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妈妈，我爱你。谢谢啊，我也爱你。嗯。就没有啦？不，没说过。在我印象里，多少年没有说过这句话了？就说过一次吧。不会，尤其是跟父亲很少沟通。觉得应该说，但是一直都没有说。喂，爸。哪个呢？你干啥呢？跟你妈整那卖这东西呢。啊，那个，我爱你。啊，缺钱了呗？不是，没缺钱，没缺钱，我不没跟你说过吗？啊。我是这种人吗？我是这种人吗？我说我爱你就是缺钱了。啊。知道了吧？行了吧？啊。行了，用不着我不缺钱，我真不缺钱。干嘛了？跟你说句话。啥？老爸，我爱你，老爸。咋的？没有，就说一句我爱你，没什么事儿。我爱我也行，你这是我的钱吗？还得来？不，我又不要钱。喂，妈，我跟你说一句话。我爱你。这妈叫你去。哎呀，谢谢，明天不懂事了。你说啥了这啊？你没有什么想说的？你说的是啥？我都说我爱你了，你就不能回我一句啊？啊，我也爱你。啊？嗯，好。喂，妈，我有跟你说一句话。说吧。我爱你。不客气。什么原因？没有什么原因。我也爱你。好的呢，那你先吃饭吧。好了，挂了啊。拜拜。哎，喂，爸。啊。好，你哪个馆啊？说。我爱你。在哪了吗？在五子广场打了个电话，说一句我爱你。你没睡觉啊？跟我起来。啊，行，那你忙吧。喂，老妈。啊？我想跟你说一句话。说。我爱你。行，
有这么句话？对呀、就我爱你吗？啊，谢谢了。好，不客气。喂，喂，妈妈，啊，你干嘛呢？我准备要吃饭了，干嘛？你准备要？我在溜达呢，我来五四广场溜达，然后给你打电话。啊。给你打电话说我爱你。完事儿呢？然后就没了。啊。晚上吃啥呀？我晚上一会儿回去吃了，我看看我买点菜啥的，一会儿。啊，再买点菜呗啊。行。好。拜拜。妈妈，妈妈，你听我说，妈妈，我爱你。哎呀，宝贝，这么感动呀！出去玩去又看了一个什么样的场面？激动了？没有。我爱你。谢谢，我也爱你。好了，你看忙吧。好，拜拜。我早点回来再过来家啊。好，拜拜。拜拜。这个风吹着我这个牙有点疼。꽃들보다 아름다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아빠 엄마 안녕 나 첫째 딸 서연이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겠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편지 썼어. 놀랐지? 아빠 엄마한테 전하는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읽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쑥스럽기는 하지만 모두 귀엽게 들어주세요. 나는 하늘에서 엄마 아빠 진짜 잘 고른 것 같아. 내가 가끔 하는 말이지.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는 생각이 진짜 들고 진짜 그러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같고 커서 아빠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돼. 짜증도 많이 내고 여러모로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거 아는데 이제부터 안 그럴게. 미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그저께 가족여행 갔잖아. 찜질방으로. 별로 하는 것도 없었는데 우리 가족 넷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 내 나이에 가족이랑 잘 안 다니지 않나? 어쨌든 우리 가족 모두 너무 감사해. 어버이날을 맞이해 이렇게 편지를 드릴 엄마,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엄마, 아빠 덕이야. 나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모두 다 전할 수 있도록 늘 건강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더 잘할게. 학업에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는 똑똑한 엄마. 매일 아침 학교로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데려오는 드라이버 아빠. 나를 활짝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엄마 아빠. 항상 고맙고 응원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서연이가. 네, 큰 박수로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참 쉬운 말인데 서로 우리 친구들은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 만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나요? 이거 먹고 가라 저거 먹고 가라고 하니까 짜증내고 나오진 않았나요? 네, 참 말 한마디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언어인데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날만이라도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밝게 우리 어제 갑자기 우리 서연이한테 이런 편지를 한번 써서 읽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너무나 밝게 이렇게 한 편지를 써서 또 부모님께 읽어줬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렇게 밝고 감사한 마음이 더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카네이션 전달식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집에서
지금 받은 카네이션을 배지로 돼 있어요. 배지로. 우리는 이렇게 또 이쁜 배지로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달아주시길 바래요. 없는 친구들은, 지금 안 오신 친구들은. 달아드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담이 달아드렸니? 민영아, 너 아버지한테 달아드려야지. 바로 옆에 계신데. 아버지 여기, 아버지 여기. 저요? 저 이쪽이요. 다 달아주셨나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의 마음 노래할 텐데, 우리 친구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 네. 우리 어머니의 마음 1절만 한번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어머님 아버님을 향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1절만요. 천천히 천천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다리 마른 다리 바람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우리 한 번 더 부를게요. 1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다리 마른 다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좀 안아주세요. 이 시간에.
엄마가 안아주는 거 말고 우리 친구들이 없는 친구들은 서로 안아주면 돼. 오늘 안 오신 친구들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좀 더 이제 지금보다 좀 더 나이 먹으면 우리 아까 영상 봤잖아요. 아저씨들 되면은 더 사랑한다는 말 하기 힘들어요. 막 낯간지럽거든요. 지금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한테 많이 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늘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 친구들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돈 필요해 이러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학부모 초청 예배 드리실 때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친구들 귀한 아버지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에서 17년, 18년, 19년 잘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10대 청소년 시기를 지내며 때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았고 때론 부모님의 이야기를 잔소리라 여기며 짜증을 내기도 했고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편하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유산들, 은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 주께서 주신 귀한 아들 딸들을 키우며 기쁠 때 감사할 때가 많았지만 때론 눈물 지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가슴 아팠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오니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그 넓은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나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다윗의 길을 가르치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모두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등부 부장 이영국 집사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부모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많이 보였을 건데 고등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